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귀한 친구들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염려해서 중간에 자꾸 끼어들었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추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추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전교인들이 같이 모여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같은 주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자분들에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꼬마들 앞에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제 심령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램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성도가 예배 올라갈 때마다 예쁜 장미꽃을 늘 꽂아줬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이 꽃 꽂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매일 장미꽃을 매주마다 꽂아 드렸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이야, 정말 예쁜 꽃을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하고 기쁨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마다 주시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10살쯤 되는 한 꼬마 소년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강대상을 가로막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꼬마 소년 때문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거 뭐지? 뭘 말하는 거야? 하고 가만히 봤더니 꼬마가 가슴에 달린 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니? 예, 목사님.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 꽃 버리실 거죠? 그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꽃 버리지 마시고 절 주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10살짜리 꼬마 소년이 와서 갑자기 꽃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 꽃 가지고 너는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꼬마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사시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바람에 엄마가 저를 데려다가
키우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몇 년 살다가 어느 날 다른 남자분과 또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살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는 저를 아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빠 집에서 사는데 아빠가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저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 준비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히지 못하고 저를 제대로 씻겨주지도 못하니까 아빠가 도저히 자신 없대요. 그래서 저를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요, 학교 갔다 오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 삶에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할머니처럼 고마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 드릴 게 없는데 목사님이 꽂고 계신 꽃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것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서 목사님에게 꽃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래, 그렇구나, 내가 예배 끝나면 너에게 이 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예 손을 잡고 강대상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에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꽃꽂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 앞에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예쁜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강대상으로 손을 끌고 데리고 와서는 꽃을 뽑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는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 갖다가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말해요. 너무 신이 나서, 와, 나는 꽃 한 송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꽃다발을 주셨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꽃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추수하게 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런데 이 어부가 아침이 되었을 때 고기를 잡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갈 때 고기를 들고 가든지, 집에 갈 때 고기를 팔아서 돈을 들고 가든지, 집에 갈 때 고기를 팔고 다른 것을 바꾸어서 음식을 들고 가든지 뭔가를 들고 가야 집에 있는 식구들이 밤새도록 나를 기다리다가 아침에 뭔가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부들은 그물을 언제 씻느냐 하면 고기잡이 하러 나갈 때 씻는 게 아니라 고기잡이가 마치고 날 때에 그물을 씻어서 잘 재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나올 때 그 그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었다, 이 말은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잡이가 끝났는데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잡이는 끝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잡이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절망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이런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만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포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열매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베드로,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대로 따라했을 때 2배가 가득 차게 넘치는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때를 만날 때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추수하게 하시는, 연약함 속에서도 추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추수를 맛보게 되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추수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 추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충고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콧방귀를 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데 왜 여기에 간섭하느냐고, 개입하느냐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언제 고기 잡으면 고기가 많이 움직이는지 고기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깊이에 그물을 던져야 거기에 고기들이 모여 있다가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어부가 아니라 목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아마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집안이 전부 다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목수와 어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에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충고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게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잡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다 있지요. 아, 너는 생각이 다 있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그죠? 어른들만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부모들은 왜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라고 말하기보단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의 생각은 뭐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니?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갓난 아이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어야 밥 줄 줄 아니까.
울어야 기적이 갈아줄 줄 아니까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의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네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렴, 그 말씀대로 행동해 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추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추수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작은 추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크기에 갖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내가 요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기잡이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추수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얼만큼 잡으면 베드로는 만족했겠습니까? 자기 배의 크기만큼. 조금 더 바꾸고 말하면 자기 배 안에 있는 고기 창고만큼의 크기를 채우면 나는 오늘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갖다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자기가 생각한 크기보다 훨씬 큰 크기의 고기를 채워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비전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꿈에 갇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고기를 잡고 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릎 아래에 엎드려 꿇었다. 어떻게 하면 무릎 아래에 엎드려 꿇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고 그 무릎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야만 그 무릎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것을 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더 큰 목적으로, 더 높은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높은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그릇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는 그릇이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옆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방 안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름을 그 모든 빈 그릇에 다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꿈을 이루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큰 추수를 이루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으로 제한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추수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추수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